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딱 요 두 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한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그 호도스라고요, 길이라는 뜻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길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있는 모든 키워드가 같아요.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성령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의 인생 길이 어디로 방황하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뭔 소리를 하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가는 곳,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러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하나, 뭐가 그러하나인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우리의 뒤에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가죠. 보이지 않아요. 뒤에 계시니 뒤에 계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뒤에 계시고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가셔요.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동과 그 도착이 풍성하고 온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짧아요. 왜? 인생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1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1분 안에 끝나나요? 1분 안에 하나님 계시니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럼 인생의 전망에 대해서 다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걸음이에요. 계속해서 균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걷는 것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그 길은요 만만한 시간과 길이 아닙니다. 길은 험하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요. 가야 되는 곳을 압니다. 길을 압니다. 하지만 걷는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또 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 알고 너희들 가는 길 알지? 제자들이 모른대요. 가는 곳도 좋고 길도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말은 쉽죠? 하지만 그거는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바로 앞에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요,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1분 안에 끝나는 거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거기에는 넘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 안에서는 그 길에 뭔가 장애물이 놓이고요, 넘어질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아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길이 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험합니까? 예수님이 16장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미움받을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걷기 시작하면요, 미움받는 길입니다. 미움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 길어요. 그리고 미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미움뿐만 아니라 박해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망,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미움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실족하는 일들 생기고, 스칸들 있죠. 넘어지는 일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나오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라. 너네들 그 걸어가는 길에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미움받을 거고, 그리고 박해받을 거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 인생에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사람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움받을 기대들, 그리고 박해받을 기대들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이동이 형통할 거고,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미움받을 때 좀 있죠. 괜히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지. 그래? 박해받을 때도 있나요? 박해받을 때도? 박해는 뭔지 잘 모르겠구나. 아직 잘 모르겠구나. 오케이. 중고등학생들은 어떤가요? 박해받을 때 있나요? 힘센 친구 녀석이 교회 다닌다고 괜히 툭툭 시비 걸을 때 있나요? 그럴 때 있어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박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미움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박해를 받고 왜 미움을 받아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제가 잘못할 리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애들이 제가 싫대요. 그래서 왜 내가 싫으냐 그랬더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싫대요. 교회 다니면서 착한 척하는 게 싫대요.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이게 안 하고 싶었는데 싫대요. 나쁜 말도 안 하는 거 싫고, 욕도 했으면 좋겠는데 욕도 안 하는, 이런 그냥 싫대요. 예수 믿는 게 싫다고. 아마 그 녀석들이 그때가 아마 사춘기 이랬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1, 2학년 때는 그런 일 별로 없었어요. 근데 3학년 되니까 이 녀석들이 뭔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세상에 불만이 많았는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미워하고요. 그리고 괜히 시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맞고 다닐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맞고 다닐 사람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또 제 주변에 또 싸움 잘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맞고 다니지는 않지만 미움과 박해, 그건 그냥 애교죠. 그냥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냥 그런 시간들. 하지만 이것이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움받고 박해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점점 미움받을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온몸으로 압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요, 예수 믿으라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꺼려지고요, 내가 그 말 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괴로워질 것만 같아요. 내 인생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내 삶이 엉망이 될 것만 같아요. 미움과 박해가 이 길에 있습니다. 복된 길 걸어가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거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 길에 미움과 박해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스칸들 있죠.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그 돌덩이들, 어쩌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그것들이 됩니다. 걸림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림돌 있다. 너희들 걸림돌이 있을까 봐 이 말 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는 것이 늘 즐겁지만 않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6장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또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출회한대요. 너희들을 출회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죽이려고 한대요. 죽이려고 합니다. 출회라는 거는 뭐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뭐죠? 존 윅에 나오죠. 존 윅에서 맨날 엑스커뮤니카토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엑스 밖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 그렇죠? 대화 말상대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헬라어로는 아포시나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포 그럼 밖으로예요. 시나고고스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회당한다는 건 사회에서 모든 그 공동체, 그 사회의 보호막 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쫓겨나요.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쫓겨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데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자기들의 어쩌면 사랑 내지는 그 화목한 울타리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되는 사람 그것 어렵죠. 게다가 죽음입니다. 죽임 당할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알아라. 그 길을 알아라. 우리가 그런 길을 갈 겁니다. 자, 그런 길을 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같이 계시면 알아서 막아주시고 뭐 위로하시고 할 텐데 게다가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더 걱정이 됩니다. 떠나가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5절에 보시면요 묻는 자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냐 묻는 자가 없고. 왜 묻는 자가 없습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물었다가는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아요. 미움과 박해받을 거고 출애될 거고 그리고 죽임 당할 텐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그냥 뭐 빵빠레 울리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정말로 그렇게 쫓겨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다 세세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감을 잡습니다. 14장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도마는 어디 가냐고 막 물었어요. 이제는 어디 가냐고 못 물어봅니다. 왜? 이제 뭔가를 좀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어디 먼 길 갑니다. 정말로 슬픈 길을 떠나갈 때 아이들은 모르면 엄마 어디가 그래요. 조그만 녀석 엄마 어디가. 하지만 몇 살 더 먹은 형아는 그냥 계속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근심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실은 알려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이야기가 근심이 가득한 이야기라는 거 예수님이 아셔요. 오늘 이 밤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받을 거고 박해받을 거고 쫓겨날 거고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 미리 알아서 너희들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잘 걸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점점 많아지죠.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데요. 왜 성령님과 함께 걷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걸어야만 합니까? 아니 왜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박해의 길이고 그리고 또 출애당하는 길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시는 분들,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서 나도 십자가 그 길, 그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을까? 만만치 않은 시간과 만만치 않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 돼요. 바로 그렇게 근심이 가득 차서 아무 생각 안 나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괜찮다. 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그러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실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하나 괜찮아요. 오셔서 뭘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생각나는 게 르카프입니다. 르카프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주식회사 화승이 나이키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요, 우리나라에 그 나이키를 신발을 한참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그 나이키랑 그 OEM이 끝났죠. 그래서 주식회사 화승이 만들었던 브랜드가 지금도 좀 있죠. 르카프입니다. 아시나요? 르카프. 르카프가 그게 CAF예요. C가 뭔지 아세요? 시티우스, A는 알티우스, 그 다음에 F는 폴티우스겠죠. 지금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시티우스는 더 빨리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입니다. 알티우스는 더 높이, 그 다음에 폴티우스는 뭐예요? 더 세게? 뭐 이런 거죠. 더 강하게. 카프가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쩌면 그 시련의 길, 그 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아니면 더 높이, 더 힘차게, 뭐 막강한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 다 어떻게 좀 해버릴 수 있게, 아니면 우리를 쫓겨내는 사람들 그냥 콧방귀 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그거 다 그냥 물리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마셔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뭐 하신대요?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잘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미움과 박해, 그리고 쫓겨나는 일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길, 똑같은 길을 우리가 앞서 걸으셨어요. 예수님 그 길을 걸으시면서 어떻게 걸으셨나 보시면 돼요. 어떻게 걸으십니까? 시티우스, 알티우스, 폴티우스예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막강한 권력으로 오른 애들을 그냥 한 방에 다 뭐 장풍처럼 날려버리고, 그냥 그 십자가 그 길을 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아서 상한 몸으로 겨우 어쩌면 제대로 짊어지지도 못하고 누구의 어깨를 빌어서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단숨에 올라가 버리면 되죠. 까짓거 십자가 지고 그냥 확 올라가면 돼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올라가서요, 뭐 십자가 뭐 요 정도 낮게 달리냐, 그냥 아예 더 높이 달려버리자. 뭐 100m 장대 위에 그냥 높이 달려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가셨나?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을 잘 보셔요. 그 길을 잘 보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하나, 여기 어려운 길과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더 빨리,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막강한 뭔가를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책망한다는 말, 이 얘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했다고 꾸짖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원할 것 같으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시편 보시면요, 시편도 그렇고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연약한 가운데, 그리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심판하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재판해달라요.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판단해 주옵소서. 왜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요,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억울함이 판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악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판해 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틀렸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걸었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런데 할 말은 없어요. 억울해서, 당한 것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건만 결국 들어오는 얘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판석에 앉으셔요. 그때는 다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거만하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그들을 공격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심판하셔.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셔? 세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 공정한 판단을 하시기를, 심판주로 오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요. 오늘 여기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셔요. 여긴 지금 법정입니다. 세상의 법정이에요. 법정의 한가운데 재판관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있고 여기 세상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긴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변호사처럼 누구 편을 들어줘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며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틀렸다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쩌면 고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다 밝히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제대로 밝히실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밝혀주신다고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세상이 죄라는 거, 너희들이 죄라고 판단해요. 왜?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아니래요. 우리는 죄 없다 하죠. 하지만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 너희는 죄 있다고. 죄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죄 지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빛, 그 빛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 길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 길을 영접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어두움,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은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셔. 온 세상 너희가 죄라고 말해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귀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인 아닙니다. 세상이 죄입니다. 성령님이 그거 확인하신대요. 세상 너희가 죄다. 죄는 다른 것 아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다 하며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건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뭔가 수수께끼 같지만 아니요,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당하셔요. 예수님이 정당하셔요. 그분이 의로우셔요. 뭘로 확인됩니까? 세상이 그를 죽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 아니에요. 죽은 그 일을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십니다. 누가 의로운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의롭다는 게 확인됩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 이 의로우신 분을 불의하다 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이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죄인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성령님이 그거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에 대해서 또 책망하신대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공중권세자분이에요. 사망, 그 죽음, 그것이 심판을 받았어요. 사방 권세가 깨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은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해요. 사망이 죄의 선고를 받아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 사망은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죄는 죽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셔요. 그것을 성령님이 확인하시고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는 걸 선포하신대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진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 길 걸어가면서 미움받고 박해받습니다. 견뎌내야 되겠죠. 어떻게 견딥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견뎌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직접적인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없게 우리에게 그냥 뭘 어떻게 해주셨으면, 아까 그 카프죠,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 다 매장시켜버리고 박해하는 것들 어떻게 다 가둬버리고, 그죠? 우리를 쫓아내는 것들, 걔네들 다 무인도에 다 쳐넣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애들 다 어디다 매달아 놨으면, 너무 폭력적이죠. 그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대요.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하신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억울해하지 말아라요. 그냥 억울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억울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가득한 삶이 너희의 삶이라는 걸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죄인으로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인이네, 내 인생은 의미 없네, 억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자가 걸어가는 거고요, 죄인이 아닌 승리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 삶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걷는다는 건 뭐 손에서 막 장풍 나오고 뭐 주머니에 뭐 빵빵한 뭐 돈을 들고 가고 뭐 어마어마한 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의 편이 된 변호사가 우리가 옳았고 세상이 틀렸음을, 우리가 의롭고 세상이 불의함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 앞에서 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생각,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잘 안 되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은 거죠. 게다가 온갖 종교적인 이유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라면 이렇게 고되지 않을 텐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내가 자부심으로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판단해 주실 것에 대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주눅 들어요. 뭔가 좀 더 있었으면 내가 뭘 해볼 텐데. 아니,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당당함으로 걸어가셔.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 죄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뭐가 이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죄인인가?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걷지 않으셨어요. 가야 할 그 길, 의로운 길, 아버지의 길, 영광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의 길을, 거룩한 그 길을, 의의 길을 예수님 걸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분 앞에서 이제 성령님이 그거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위로를 지금 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현실적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망 가득하고 그리고 위대한 위로입니까? 우리의 보혜사는 우리 변호사가 되시고 그래서 위로자가 되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이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틀리고 이 사람들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다, 세상의 사망 선고 받았다, 이 이야기를 성령님이 어떻게 이 일을 책망하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셔? 물 붓듯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하셔. 오순절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 우리에게 임하셔.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은 이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일을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어요. 선지자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왔다가 그냥 슬며시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그 입술로 목청으로 그 삶으로 몽땅 다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이 책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셔서요. 이게 의의 길이다. 너희가 불의한 길을 간다는 것을 삶으로 그리고 목청껏 소리내어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건 도전이에요. 이 불의, 박해 이것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말해야 돼요. 그 길 걸어가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너희가 예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망이 깨어졌고 너희는 오히려 생명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힘차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 외치는 노랫소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축복하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일, 그 일들 같이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크게 노래하세요. 그리고 크게 외치십시오. 예수님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다고, 내가 영광의 길을 걷는다고 크게 노래할 사람들, 크게 선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도전을 받아서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건 그거예요. 크게 얘기하며, 성령이 하셨던 이 말씀들을 크게 얘기하며 가셔.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리로 인도하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알아요. 뭔가를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압니다. 겪어내야 가는 일들,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른 영들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령인지 다른 영인지는 어떻게 아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대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 거짓말도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뒤에다 다 갖다 붙이면, 여기 그러니 시인하는 건 당연하겠죠. 말로만 말하는 것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삶이 시인하는, 보여주는 사람들,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비슷하게,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일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요.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갈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성민 씨가 오셔서 뒤에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좀 있었어요. 그죠? 아무 얘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 얘기나 듣지 마셔. 누구 얘기 들으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진리로 가득한 사람들,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 늘 진리를 만하시고 겸손하게 사셔. 높아지려는 마음 전혀 없으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 않으셔. 누군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보여줬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 따라갈 이유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셔요. 이런, 제가 아까 그랬나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셔. 자기 높이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는 아예 따라가지도 마셔. 인생이 어차피 하나예요. 한 성령, 우리 한 길 따라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서 인생 허비할 필요 없어요. 분노로 뭔가를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성령님과 걷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듯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요, 그 책망의 노래를 부르셔요. 크게 외치셔요. 크게 위로하셔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 근심 가득한, 뭔가 가긴 가야 됐지만 떨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고 격려하며 걸어가고, 주눅들어 살지 않도록 함께 노래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능하도록 정말로 예수의 삶, 그 삶을 시인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호도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정도면 꽤나 많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걸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 역경들, 그 문제들, 그만큼을 보이셨어요. 아직도 더 알 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알 것 더 많아. 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알게 하실 거래요. 앞으로도 알 것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놀랍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힘차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명의 길, 가야 할 그곳을 걸어가게 하셔. 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도전은 그렇게 걷는 이들을 돕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알리십니다. 걸어가야 하는 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규정한 것들, 그것들 따라 살아갑니다. 짧지 않은 길이고 편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 시간에 금심들 우리에게 생길 만큼 넘어뜨리려는 것 많으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려운 길에 당당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관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의롭게 설 것을 기대하며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니 정말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주의 놀라우신 승리와 영광이 너희의 길이라고 힘차게 외치는 목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크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세상에 가득 채우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악한 영들, 거짓 영들, 속이는 영들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정말로 참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정말로 진리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